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7일,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삶의 일부분을 구분하고 또 우리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교회 소식 한두 가지 나눌까요? 6월 달에는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마음껏 모일 수 있도록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1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모이기가 어려워서 6월 달에는 가정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침마다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아침 경건의 시간 자료가 카톡을 통해서 나가고 있지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4분의 목사님 후보를 정했고 우리가 7월 달이 되면 또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되면 우리는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인터뷰를 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맞는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불어서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더불어 새로운 은혜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삶의 시간을 구분하고 장소를 구분하여 가정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자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셔서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임하였던 마가의 다락방처럼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그 예배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복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며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만나고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여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가 인생을 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상처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처들 중에는 어떤 특별한 말 때문에 우리의 가슴 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는 왜 그러니?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들었는데 그 말들이 나의 가슴에 꽂혀서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오래도록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인한 상처, 그것도 참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에 꽂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말도 하물며 마음에 영향을 주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진다면, 우리 마음속에 울려진다면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까지 사차치 알고 분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복음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도 깨어나게 하는 것, 죽은 영혼조차도 살려내는 것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자,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 묶어둘 수 있는, 뿌리 내리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듣고 받아들여서 은혜 받으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변화의 능력이 드러나고 은혜가 넘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그 말씀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이 씨는 완전한 것입니다. 이 씨는 뿌리가 내려 자라기만 하면 자기 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는 완벽한 씨입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져서 뿌리가 없어서 더울 때 다 말라버리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기는 했지만 이미 뿌리를 받고 있는 가시나무들이 다 영양분을 받아가서 자기가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좋은 밭에 뿌려져서 뿌리가 내리고 습기를 머금고 싹이 트고 그렇게 자라나서 열매까지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씨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그 씨를 좋은 밭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좋은 마음의 밭에 뿌려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밭이라고 한번 비유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는 여러 토양과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험과 감정과 상처와 욕망이 뒤엉겨져 있는 밭은 하나인데 그 속에 여러 토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이 토양 중에서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토양도 있습니다. 무의식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 본능으로부터 돌출되는 그런 욕망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첫 번째 아이를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의 생각은 무엇으로 진행이 되나요? 주로 언어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생각의 많은 부분은 이 언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생각이 기억이 되고 정리가 되고
그렇게 또 어떤 마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언어가 미칠 수 없는 더 깊은 영역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기억이 미칠 수 없는, 우리의 의식이 미칠 수 없는 더 깊은 영역이 있습니다. 무의식과 본능의 영역입니다. 욕망의 영역입니다. 욕망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마음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마음의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마음의 밭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씨앗을 잘 간직해서 자라게 해야 되느냐. 참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좋은 땅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면은 두 가지가 있죠. 단지 그냥 흘러서 듣는 들음이 있고,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집중을 해서 귀를 기울여서 주의를 해서 들으면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까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들음이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들음,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경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겠다. 아멘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할 때는 바로 이러한 경청, 적극적인 들음, 온 마음을 열고 온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적극적인 들음, 이 경청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밭에 고이고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돌밭, 그리고 가시, 무의식의 세계를 없애버리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경청의 마음, 잘 들음의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집니다. 그 말씀의 씨앗은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들음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 성도님 자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개인의 몫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행위가 우리가 믿음을 일구어 나가고 믿음의 깊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 말씀을 읽는 자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우리의 태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름짓는 그것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2000년 전 그 갈릴리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많은 요구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툭 한마디 하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기적을 보는 것이 더 좋았어. 먹는 것이 더 좋았어.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있는 것이 좋았어. 여러 가지 관심과 기대로 예수님 주위에 왔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지극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으로서의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받아서 심는 일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우리가 듣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아멘, 예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잘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단계, 그것은 이제 우리의 차례가 아니라 이제 성령님의 차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나가는 역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준비하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 역사를 일으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들으십시다. 읽을 때마다 아멘 주 예수님, 이 말씀대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마음밭에 잘 심어둡시다. 그리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숙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능력의 말씀, 그 완전한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손에 들려 있습니다. 지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풍요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둡시다. 지금 여름입니다. 씨앗들이 자라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성령의 여름, 성령의 계절이 와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과 좀 떨어져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말씀, 불같은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읽으며 아멘으로 고백하며 마음에 간직합니다. 하날 하날 심겨진 주님의 말씀의 곡식들, 주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온전히 우리 삶 속에 드러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말씀의 성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일도 주님으로부터 받아 돌아갑니다. 이번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한 주일을 지내기 원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이번 한 주일도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한 주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라게 하시는 그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살기 원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허락하신 그 직장 위에 성도님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편안하게 기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